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세 절을 읽긴 했는데 3절, 한 절 말씀을 좀 오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전체적으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한 절을 좀 깊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은 곳을 가는 사람이어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라는 게 같아야 이 사람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한 사람은 판교를 가요. 한 사람은 잠실을 가요. 그럼 여러분 양재까지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면. 목적지가 같아져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목적지가 달라지는 점에서는 중간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관계를 꿈꿔요. B라는 사람은 저런 관계를 꿈꿔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는 같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꿈꾸는 관계가 다르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같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어요. 저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저걸 이루고 싶어요. 그럼 어디까지는 같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지점이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같이 간다고 할 때는 그 목적지가 이 동행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 서로의 호의나 의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이 동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걷다가 목적지가 다를 때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목적지가 달라.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랑 목적지가 다르고 여기가 양재구나. 우린 여기까지네. 그럼 이제 안녕 하고 되게 잘 받아들이는 분들 있죠. 두 번째는 상대를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왜 거기를 가? 설득을 하고 혹은 비난을 하고 혹은 뭐 매달려 보고, 그렇죠? 수동 공격하고 네가 이 관계를 깨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찌됐건 이제 상대를 내가 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대방의 방향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뭐 설득하고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간 위험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지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설득하고 비난하고 매달려서 끌려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사는데 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삶의 걸음이 힘든데 저 사람은 이 길을 기쁘게 걷고 있는 것만으로 이 무리가 함께 걷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실은 내가 거기에 끌려간 건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게 된 거죠. 두 번째, 저 사람을 내 삶으로 끌고 온 건 나는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걷고 싶어서 끌고 온 거지만 뜻이 다른 상태에서 매달리고 설득하고 비난해서 끌고 오면 사실 그냥 내 옆에 둔 거지 어제와 이미 달라진 거죠. 양재까지는 갈 때 가는 거에서 같이 기분 좋게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잠실을 가는데 억지로 끌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자기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왜 전처럼 기쁘게 나와 동행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목적지가 다르고 여기가 헤어지는 지점이라면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한 가지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뜻이나 상대의 뜻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 둘 다 서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점검했는데 내가 좀 잘못돼 있었네 라고 조금 맞춰져요. 오른쪽으로 좀 갔어. 저 사람도 하나님 뜻을 점검해 봤더니 내가 좀 편향됐었구나 라고 조금 바뀌었어. 둘 다 조금 바꿨다고 느꼈는데 둘 다 각도를 요 정도 꺾었더니 겹쳐지더라고. 그럼 저 사람은 나랑 뜻이 다른 게 아니었네 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같이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야. 바깥쪽으로 15도씩 꺾여. 내가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일로 기울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이거구나. 내가 사실 이쪽으로 좀 기울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날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요, 거기서 진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같잖아요. 그럼 동행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져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남이어도 계속 보여. 그렇잖아요. 같은 길을 가면 그냥 걷는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계속 겹치잖아요. 옛날에 제가 되게 무서운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근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제가 항상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한 번도 걸어와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대학교 마지막 날 집에 걸어가자. 마지막 날 언저리였어요. 집에 걸어가자 해서 천안에서 이제는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 걸어가려고. 근데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건 고속도로로 거리를 대고 국도로 걸어간 거죠. 둘이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4km 걸으면 대충 되겠다라고 했는데 걸었어요. 걷고 있는데 평택에서 오산쯤 가는데 이제 해가 졌고 12시가 이게 가까워오는 시간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골길이었거든요. 앞에 어떤 여고생이 걸어가는데 뒤에 내가 있잖아. 길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막 너무 미안한 거야. 되돌아갈 수 없. 걔가 계속 이렇게 긴장하는 게 느껴져. 긴장한 게. 근데 나도 거길 가. 네. 그렇잖아요. 그럼 방향이 같으면요, 서로 싫은데도 같이 가요. 동행이 된다고. 그 친구 얼마나 내가 싫었을까. 방향이 다르면요, 서로 좋아해도 갈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아야 같은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뜻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이루고자 하는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 근데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내비를 다시 찍어.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건데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이랑 계속 동행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하지.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네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내 뜻과 그것이 같아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동행은 결과로서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르다고 느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론적인 삶의 태도를 점검하실 게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의 정의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할 때 그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관계에서 갖고 있는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란 뜻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첫 번째, 하나님이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여기까지구나, 가는 길을 다니네.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신앙에 관심을 잃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닌가 보네. 그럼 뭐 나도 됐어. 각자 제 갈 길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게 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진짜 이렇게 하나님한테 설득을 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도 이게 정말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이거 윈윈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PT에서 통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얘기를 듣더니 몰랐어.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그래, 네 뜻대로 하자. 이러신 적 있을까요? 그렇죠? 설득하려고 하죠. 그렇죠?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알았어요. 설득이 안 돼. 그럼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요. 내가 주시면 100을 주시면 50은 다시 간다. 리베이트도 아니고. 계약만 해주시면 60은 다시 가는 거예요. 70? 그래요. 아니, 내가 해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수동 공격도 합니다.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안 해주셔서. 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 이 관계 지금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관계 깰 거예요? 정말. 수동 공격.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
하나님 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관계 깨진 거 제일 무섭지? 너 안 믿는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 뜻대로 맞추는 거죠. 내가 억지로 하나님 뜻대로 맞추는 거. 제가 약간 농담처럼 했던 얘기인데 사실 되게 안 좋은 얘기죠. 까랑 까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 근데 내 뜻은 여전히 다른 뜻이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과정은 듣고 싶지도 않아. 내가 왜 그렇게 너에게 하라고 하냐 하면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날 기쁘게 하기까지 바라지 마. 이런 최소한의 자존심, 마지막 저항. 시킨 대로 할게요. 전 근데요,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권력자니까 하긴 하는데 저는요,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맞추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고 좀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모르겠어 설명해 줄게라고 막 듣고 싶지 않고, 그렇죠? 여전히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만 사실은 내 뜻이 내 안에서 안 꺾여지는 상태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른다고 보기 어려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번째가 필요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맞는 것, 정말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라는 막연한 대전제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그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뜻을. 그 가운데 이게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거겠구나. 나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네. 나는 A지만 하나님 B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지가 같아진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여전히 다른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진짜 나도 그걸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상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발견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호세아, 아모스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죠. 두 분 다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같이 왔다는 거. 아모스가 특별히 이걸 강조하죠. 여기까지는 같이 왔어요. 여기 지금 호세아와 아모스가 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같이 왔어요. 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일단 풍요로 설득해보자 라는 정책을 피셨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근데 일단 무조건 잘해줄게. 무조건 잘해줄게.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뭘 바래요?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변화되라 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면 안 돼요?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무조건 잘해줘. 이러니까 둘이 관계가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막. 이 사람들 이때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좋다. 막 너무 좋아. 막 간증거리가 넘쳐나. 막 하기만 하면 잘 돼. 한 것도 없는데 잘 되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어요. 이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국에 준하는 전성기를 누렸어요. 얼마나 나라가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쭉 같이 왔어요. 근데 딱 이점에 지금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지금 갈라져. 여기까지는 뜻이 달라도 같이 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뜻이 다르면 갈라지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 가운데 잘해주셨던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거고, 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더 잘 됐잖아.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거야. 그 선물에 담겨있는 뭘 보기를 바라셔서? 마음을 보기를 바라셔서. 그렇죠? 마음을 보기를 바라셔서.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 마음을 봐야 될 시점이야. 근데도 마음은 안 보고 계속 선물만 무슨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처럼 계속 받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고,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음을 보길 바라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아,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상황을 바꾸어내시는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자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맞는지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이런 게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바뀌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뀌길, 관계 도약점이 되기를 그들 가운데 더 요구하시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랑 아모스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확 다시 다른 국면이 열리죠. 상황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황적으로는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다른 내면의 변화라는 국면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상황의 등락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또 상황적으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고 이 패턴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앙 성장과 삶의 변화라는 패턴은 이제 진짜 진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 왜 그래? 사랑이 변하니? 라고 하고 그냥 계속 닥치고 잘해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시는 나 그거 너무 좋은데 이 구조를 왜 바꿔? 왜 하나님 마음대로 바꿔요? 저 이렇게 쭉 가고 싶어요, 하나님. 쭉 가고 싶어요. 제가 11조를 좀 더 드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제사를 좀 더 드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구조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수익량이 줄어들어도 돼. 하지만 구조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갈라지죠. 갈라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 그때 감사하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감사는 여로보암 2세 사람들도 다 한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감동과 체험과 있습니까? 좋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사람들 다 있어요. 이 사람들 간증이 넘친다고. 다 잘 됐어요. 기적적으로 잘 됐다니까.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점프하기를 바라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좀 매달려서 기도하면 상황이 열려지고 다 안 돼.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관계하고 싶지 않거든. 그 지점이 있어요. 호세아랑 아모스가 그 지점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방향적으로 맞춰야 된다. 목적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를 세움으로 동행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뭡니까? 이건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너무 안 하고 할 수 없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원하시던 목적지는 뭐예요? 어디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실존적인 얘기. 아주 그냥 단순하고 선명한 얘기예요. 뭘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두 군데 읽어드렸죠? 호세아는 너 여기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설교했었죠. 헤세드죠. 그렇죠? 야, 너를 가는데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야. 고멜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이익만 얻고 딴 데 가서 또 이익 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랑 너희랑 진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 배타적인 사랑, 서로를 소유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모스는 뭘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너희 이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냥 네 마음대로 산 다음에 하나님께 뒷감당해 주는 거 말고 내 원하는 거 계속 고민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 고민.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고민하지 말고 뭐가 맞는지 고민을 해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이 시작돼야 돼. 의로운 게 공의로운 게 강같이 흘러가는 거. 네 생각에 맞는 거 말고 네 생각에 맞는 거면 다 맞지.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의로운 기분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의로운 기분을 느껴요. 교만하거든. 자기가 쓰는 기준에 자기가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감정을 느껴요. 언제만 불의하다고 느껴요? 자기 스스로 뭔가 헷갈려 할 때, 확신이 없을 때,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못 움직일 때. 그러니까요, 정말 악한 사람도요, 교만하고 실행력 좋으면요, 자기가 의롭다는 기분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요. 그래서 의로움은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로움은 내 감정으로 평가하시면요, 난 너무너무 의로워.
난 너무 막 그 정도 행복할 정도로. 저는 사랑을 생각하면 메마름을 느껴요. 근데 공의를 생각하면 메마름을 잘 안 느껴. 내가 너무 의로운 것 같아. 근데 언제만 저의 불의함을 느껴요? 1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요,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걔가 되게 불의하거든. 왜? 난 또 기준이 조금 성숙해졌으니까. 불의해. 그 생각을 하면 겸손해져요. 10년 전에 내 설교를 들으면 얘는 이단이야. 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설교를 마무리하더라고. 화 있을진지 하고 설교를 끝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10년 뒤에 내가 보면 어떨까? 내가 조금 성장한다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겠네? 그럼 내가 지금 완전 의롭진 않겠네? 내가 문제가 있겠네? 공의롭지 않겠네?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되게 완성형에 가깝다고 의의 감정을 느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내가 배워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2가지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의로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돼. 내 말이 다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돼. 근데 환경이 안 받쳐줘서 문제야.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이 구도로 니네 인생을 해석하는 걸 멈춰야 돼. 왜? 그거 아니거든. 네가 다 알고 다 맞는데 환경만 안 맞춰주는 게 아니야. 너의 안에 공의가 부족하고 너의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게 너의 안에 문제야. 이것이 세워질 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풀려나가. 그게 없으면 이제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졌어. 그러니까 너의 안에 뭐가 필요해? 사랑에 대한 관심과 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지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함께하는 삶에 도착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바뀌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이거보다 수준이 좋으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이다.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안 바래요. 사랑은 사람한테 받아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쓸모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 나 안 해줘도 되니까 날 사랑해준 남편을 주든 아내를 주든 애들이 날 사랑하든 사회가 날 사랑하든 난 사람들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의는 안 바래요. 그냥 전 지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생각대로 살게 좀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막 나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건 난 싫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함 이런 거는 별로고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욕심도 건들지 마. 그 정도 욕심 부릴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을 바꿔줘요. 이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 우리라고 자꾸 하지 말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싶어했던 목적지. 양재까지는 같이 가요. 돌보심으로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실 때는 같이 가요. 근데 이제 돌보심만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해가 필요한 지점이 오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습니까? 한번 이게 체크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체크. 내 위치. 첫 번째, 오늘은 이제 한 구절을 갖고 깊이 가는 거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걸 되게 클리어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랑 다르네요. 목사님이 후반부 얘기할 때 마음에 착착 감겨요. 사랑은 사람들한테 받고 나한테 뭘 가르치지 않고 환경만 바꿔주는 거.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진짜 좋겠다. 사실 그건 착 감겨. 하나님, 목사님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랑 저희 뜻이 다르군요. 그래서 양재까지 같이 온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들을 내가 만났던 거군요. 라고 다르네요. 제 신앙이 거기까지네요. 라고 정직하게 자기를 잘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요. 위치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두 번째,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본인은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뜻을 정말 구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 알려주질 않으세요. 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제가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를 하수처럼 흘리고 인애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적혀 있잖아. 성경에 700번은 7,000번은 적혀 있겠다. 근데 모르겠대.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왜 모르겠다고 그러지? 모르겠대. 하나님 뜻을 모르겠대.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역을 자기가 정해놨어요.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전 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삶에 뭐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거죠.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관계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아니죠. 이 관계가 이런 건 좀 별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더 좋은 사람이 좀 나타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변화되든가. 근데 이 사람이 막연히 변화되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 내가 이것만 딸깍 바꾸면 저 사람이 이렇게 획가닥 변하는 그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바꿀게요. 내가 5 정도의 노력을 하면 저 사람이 50 딱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원하는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진짜 키포인트를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순종할게요. 알려주세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였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미래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방법을 구하는 거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같고 하나님의 뜻과 맞출 생각인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문제라고 하는 건 착각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세 번째, 이분을 사랑하는데 본인은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님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뭘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겁나 주 뜻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씨,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나를 몇 명인 건가?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분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변화되고 이 목적성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의 부르심도 딱 있어요. 이 두 개가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게 두 개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주 설교했던 거잖아요. 옛날부터. 이게 뭐예요? 등대죠. 이게 등불.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비춰주시는 등대. 정말 선하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선하심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그거구나.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그럼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고 오늘 마음 써야 되는 건 이거고 오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부음받는 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사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부음받아서 내 안에 딱 느껴지는 거. 그렇죠? 요거. 요 두 개가 딱 있으세요. 그래서 주 뜻대로 살고 계셔 진짜. 그렇죠? 근데 이 주변은 어때요? 칠흑 같은 어둠일 때가 있죠. 등대만 보이고 안 보여. 내가 발밑은 보이는데 안 보여. 내가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서 혹시 암초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글로 가는 거야. 내가 칠흑 같은 산을 걷고 있어서 한 발자국 내디는 건 알겠는데 진짜 뭐가 있는 거야? 무섭다. 보면 이제 시커멓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러면 충분하거든요. 등대가 보이고 등불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살다 보면 어느 시점이 있잖아요. 이 세 번째는 어느 시점이냐면 그렇게 주 뜻대로 살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와,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방향을 갖고 등불대로 왔어. 그 방향대로 등불대로 왔단 말이야. 근데 한참 와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길이 아니야, 여기가. 내가 분명히 데크를 걷고 있었어. 또 방향이 저기고 등불이 이거라 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산길이야. 아, 길이 아니야, 여기는. 이런 데로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걷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바위야, 바위. 길이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등불을 아무리 비춰도 저쪽이 아니라 여기래.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냥 줄 하나가 내려와 있어. 아, 기어 올라가는 건가? 막 이거야. 아, 일로 가라고? 난 계단 나올 줄 알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헷갈리죠. 그때 그 막막함을 딱 표현하면서 아, 목사님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되게 수준 높은 분들. 아까 얘기했던 근데 이럴 때가 제일 재밌어요. 교회에서 가끔 보면 2번이랑 3번이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서로 대화할 때가 있어. 3번이 나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렇지, 나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너도 그렇구나. 그렇지, 너도 주님의 뜻을 찾기 어렵구나. 기도해봤는데 너무 막막해.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나도 기도해봐도 답이 잘 안 보여. 너무 아름답죠. 영어와 스페인어가 통하는 순간 완전 다른 건데 2번, 3번은 완전 달라요. 3번 누구예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세상 책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한테 딱 세례를 줬어.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는 걸 봤어.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이 다 예수께 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돼. 난 쇠하여야 돼.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점이 찾아와요. 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지?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등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가 메시아라. 너는 메시아를 준비한 역할을 하는 거고 메시아라.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을 봤어요. 세례를 줘라 해서 세례를 줬단 말이야. 근데 도착한 곳이 나는 감옥에 있고 쟨 이상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보내잖아. 뭐라고 해요? 세례요한이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최대한의 그걸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혹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말이야? 너 아니니? 이 말이잖아. 이게 엄청나게 큰 의구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걸음대로 왔는데 왜 이런 장면이 등장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자세하게도 얘기 안 하죠. 맞아. 이제 세례요한이 맞구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을 주셨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그러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났어. 다 버리고 주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한 명이 태어나야 그 다음에 둘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걔들이 또 애를 낳아야 기하급수. 기하급수 몰라? 20년 동안 애가 안 태어나. 여러분 20년 동안 이런 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우리야 20년 동안인 거 알았으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애초에 처음에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기다리지.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해. 중간중간 나타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스마엘 아니야. 아니야. 종 중에 한 명,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야. 막 내일 들어줄 것처럼 응답을 줘. 여러분, 내가 내 종의 제일 양자가 우리 가문의 상속자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니, 걔는 아니야라고 하면 언제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할 거야? 다음 달부터 매달 긴장했을걸? 이번 달인가? 한 1년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응답을 그렇게 줬잖아. 아니야, 걔 아니야.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를 줄 거야. 그리고 20년 있다 줬어. 의구심이 없었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 빛을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아닌 것 같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온 게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겁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3번. 4번은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를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천국 시민권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 그 목적성, 딱 이게 뭐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에 딱 집중해. 그 주변에 안 보이는 건 크게 신경 안 써. 크게 신경 안 써. 그렇게 심플하게 딱 가시는 분들 있죠. 앞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나 뭐 다 거기 포함돼, 세례원도 거기 포함되겠지만 타이밍상 보면 그걸 되게 잘 표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요,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하고 다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도시 안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6개월 있으면 교회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 교회가 너무 단기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좀 흔들리는 교회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생각해도 소아시아에서 돌아다니고요, 로마 제국을 돌아다녀야 돼요. 새로운 도시 들어가면은 교회가 세워져. 교회 세워놓던 데 다시 가면 교회가 든든해져. 세워져 든든해져. 세워져 든든해져. 세워져 든든해져. 아니, 이렇게 효율이 좋은 사람을 어디 둬야 돼요? 제일 바깥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쫙쫙 확장된다고. 근데 어디를 보내? 예루살렘으로 보내. 예루살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갇혀 있었다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가끔 재판할 때 보면 재판정에서 있는 그 총독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총독이 듣고는 뭐라고 해요? 야, 네가 공부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아. 전해지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해서 로마로 보내는데, 아니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갇혀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마음대로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바울이면 진짜 이해가 안 갈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놓고는 왜 이렇게 써 도대체. 왜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받침대로 쓰냐고. 키 전원도 안 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 여러분, 사람이요, 재능이 있는데 펼치고 살지 못하면 그것도 답답한 일인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는 하셨어. 근데 가. 근데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해. 바울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어. 근데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근데 딴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나한테 계속 가면 고생이 많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해줬어. 그냥 가. 고생할 건 얘기를 안 해줬어. 기다린다 하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친 밤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플하죠. 내가 보는 빛은 뭐야? 내가 바라보는 등대는 뭐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하나님께 나 그거 하라고 하셨어. 오케이. 그리고 오늘 뭐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마음 주셨어. 그럼 끝. 왜 가는 건데 도대체? 가면 힘들 텐데. 다 필요 없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거야. 예루살렘을 가는 게 맞아. 더 깊이 고민 안 해요.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난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야. 좌표가 찍혔잖아. 저기가 목적지고 여기가 내 한 걸음이야. 그럼 이리로 가면 되는 거야. 더 깊이 생각 안 해요. 주변은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 효율이 좋다, 안 좋다 신경 안 써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뭔 알아요? 욥은 뭘 알아요? 욥은 더 심하지. 욥은 목적지는 명확히 알아요. 결국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어. 결국 나는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결국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근데 오늘 뭘 해야 될지도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견뎌. 그냥 온몸으로 견뎌. 근데 욥이 그러니까 환장하죠. 오른쪽으로 보면 안 보여. 왼쪽으로 봐도 안 보여. 근데 도망간 게 느껴져.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일로 돌이키다. 이렇게 하면 일로 돌이키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 알겠어. 근데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주시는 마음은 그냥 이제 저거 보고 오늘 할 것도 없어. 그냥 견디는 거야. 내 마음 지키면서. 내 마음 지키면서 견디는 거야. 그냥 내가 등불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가 내 할 일이야. 내가 등대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가 내 할 일이야. 막상 오늘 뭘 한 걸음도 차라리 예루살렘을 가라 이런 구체적 액티비티가 있으면 거기 집중이라도 하지. 그것도 없어. 대촉해. 이게 4번.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걷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럼 어디에 해당되면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목적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간증의 고백은 다 돌보심의 고백일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얘기하는 건 다 계획에 대한 초대일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계획을 얘기해줘봐요. 그럼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한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이 두 개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어느 지점까지는 완전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수준에 계시면요 오늘 설교 여러분한테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 여러분 잘 안 맞아요. 자연수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애들이 복잡해지잖아. 자연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4 다음에 5. 아 그렇구나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1.7 뭐 이러면 이거 1, 2, 3, 4도 안 잡혔는데 1.7 나오면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돌보시는 구간이 있어요. 아직 양재까지 도착을 안 하셨으면 양재까지 그냥 가시면 돼. 양재까지 그냥 가시면 된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더니 도와줘. 이 경험 하고 계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더 도와달라고 하세요. 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있구나. 그것도 사실 잘 안 믿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믿긴다니까. 여러분 도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진짜 있구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내가 기도했던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돈만 구하는 것보다 인생 계획표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얼마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 계획 자체. 내가 이제는 처음에 플래닝 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을 참여시킬게요. 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플래닝에서부터 하나님 참여시켜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계획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신앙이 되게 좋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1단계에서 여기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시는 과정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되게 이뻐하세요. 무조건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잘해달라고 하던 애가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계획 단계에서 목적이 어찌됐건 계획 단계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께 되게 좋아하신다고.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계획표를 세워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계획표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너무 좋아. 진짜 여러분들이 오리지널하게 1, 2단계 이 첫 번째 한 두 번째 케이스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 근데 보통 교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된 사람들한테 해당된 거거든요. 본인이 몇 년 된지 세보세요. 그러니까 뭐 앞 단위가 뭐 두 자릿수 숫자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20년 뭐 이러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 근데 뭐 저 3, 4년 이거 아직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한번 하셔야 돼. 초반에는 뭔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기도 안 해도 도움이 막 느껴지고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막 이 문제 갖고 빡세게 기도했는데 뭔가 도와주지 않고 옛날에는 그 문제 갖고 막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안아주시는 느낌 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쟤는 뭐 또 왔어 약간 이런 싸한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러면 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긴장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 멀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약하길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 이 지점에 계신 분들 계세요? 이 지점에 계신 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되게 중요한 한 분이겠죠? 이때는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것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완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죠. 이제까지 내가 했던 공부법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있죠. 내가 이제까지 일하는 방식 싹 버리고 다시 일해야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원마인드 일하다가 직급이 어느 점에서 딱 올라갈 때 대리 이상으로 딱 뛸 때는 대리처럼 일하면 안 된다고, 직원처럼 일하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때 일하는 방식을 안 바꾸고 다 지가 붙잡고 일하면요, 이 사람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고. 직원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한번 내 일하는 방식을 한번 딱 바꿔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요. 신앙생활 컨셉을 완전 한번 딱 바꿔요. 이때는 내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그 기도 그만하셔야 돼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 뒤로 확 밀려놔야 돼. 내가 인생 계획표 갖고 얘기하고 그것도 지금은 아니야. 그거 지금 들여밀지 마세요. 기도가 어디로 가야 돼요? 구체성에서부터 완전 빠져나와서 원론적으로 확 가야 돼요. 구체성에서 나오셔야 돼. 이때는 구체적인 거. 하나님 그럼 뭐 할까요? 뭐가 어떻게 돼? 이걸 좀 멈추고 비중이 확 줄어들어야 돼요. 뭐가 확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뭡니까? 내 죄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포장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여러분들은 막 포장지하지만 그냥 딱 보면 사실 이기적인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보이죠? 나는 안 보이지만 옆 사람은 보이잖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뭐 멋있는 말 많이 했지만 저 사람 인생 의사결정을 보면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거에 가야 돼요. 너 그거 바꿔야 돼. 너 그거 바꿔야 돼. 네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뭘 위해서 사는지, 난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딱 점프하신 거라면 그때는 원론적으로 확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의 주제나 컨셉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요 새로운 창이 확 열려요. 너무 좋아.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그때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발밑을 쳐다보거나 먼 목표를 보지 않고요, 주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경 바뀌어야 되는데, 저 환경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계획표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계획표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건요, 이 숲이 쫙 보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깜깜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아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나? 그럼 그것도 안 하면서 그것도 못 하면서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그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나머지는 주변적인 거잖아. 여러분 3, 4일 뒤,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 거 고민하느라 오늘을 대충 사는, 사실 첫 번째 경우에 그런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딱 그게. 해보세요 진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되게 어떤 때는 정말 아름답고 심플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건 심오한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응답을 주세요. 다 됐고 애한테 화만 내지 마. 넌 그거 못 고치면서 너 하나님한테 말도 꺼내지 말고, 지자식한테 화나는 것도 못 참으면서 지금 여러분 그거 참 그걸로 씨름하세요. 영적으로 도약하시라고.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직 그것조차 요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 넌 화를 내겠지. 그러실 수 있지. 예. 다 관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려. 이럴 수 있어요. 또 은혜 통로도 안 뚫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 다음부터야. 그럴 수 있어요. 이때는요 멀리 보는 빛은 막연하고요 가까이 있는 빛은 심플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 아니 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셨어. 뭐가 더 필요한데? 간단하잖아. 난 정글같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현재가 내가 달려갈 길이고, 나머지는 이게 딱 잡혀요. 이게 집중하셔야 돼. 이 지점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꼭 반응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지부진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잘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하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버티기 모드. 위험해요. 하나님 그냥 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요? 그럼 뭐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이루면서 살게요. 너무 위험해요. 확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판교로, 하나는 담실로. 완전 멀어져요.
이 지점에서 믿음에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오래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오래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너무 심플한 얘기잖아요. 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사원 때처럼 내가 붙잡고 내 손으로 다 일해. 근데 내가 중간 리더가 되는데 내가 다 붙잡고 내 손으로 일해. 일을 분배할지도 몰라, 관리할지도 몰라, 격려할지도 몰라. 너 리더십을 배워야 돼. 안 그러면 너는 그냥 현장일 수밖에 없어. 난 그냥 내 손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럼 너는 다시.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성경은 신앙 오히려 더 그렇죠. 왜? 신앙이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을 격려하시지만 그 지점에서 네가 진짜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지점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난 그거 싫다라고 하면 내 뭘 보이는 거야? 내 본심을 보이는 거잖아. 진짜 멀어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는 구간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는 이대로 널 도와주는 거 안 할 거야 해서 이제 안 도와주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불평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데 진짜 안 도와줘? 계속 이 상태.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나 너무 상처되는데? 이 상태. 하나님요. 그 점대로 좀 서로 이제 복잡하게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게 돼. 그 복잡함이 아모스서잖아요. 그 복잡함이 호세아서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는 그냥 돌보시면 신앙이 쫙 잘 타고 가시다가 분위기가 쎄해지고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딱 하신다고 할 때는 이제까지 했던 거 딱 내려놓고 한번 업그레이드 생각하는 원론으로 딱 접근하고 먼 방향성 오늘의 등불하고 딱 가면 그 단순성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내면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난 주님의 설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돼요. 너무너무 좋지. 세 번째. 사실 이 얘기를 제일 길게 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를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전 두 번째가 그렇게 여기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몇몇 분이시지.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랑 같은 방향으로 걷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상당수. 오늘 설교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걸 제일 하고 싶어요. 이건 그냥 문장으로 표현할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연하지만 분명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삶을 살 때 세상적인 평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상식적인 기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이 의구심에 빠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막함을 느꼈던 것처럼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생각들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내가 그 방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중간에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시선을 그때는 이 구체성에서 너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목적에 대한 지금 등대에 불빛이 보이는가 내 발 밑에 등불이 보이는가 이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의구심의 날이 있었고요. 바울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있었고요. 욥도 어려운 구간이 있었고요. 세례요한도 의구심의 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어때?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 상황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 20년이 말이 되냐고.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펼쳐가? 이런 생각은요. 할 수 있지만 파고들지 마세요. 할 수는 있어요. 저도 해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나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불편하잖아. 보통 우리 입장인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네가 더 성장하잖아.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불편하다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네가 더 성장해. 불편하다니까. 이 정도의 결 차이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세요. 구체성이 여러분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빛, 발 아래 빛. 하루를 쌓아가는 거. 이게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랑 비슷해요. 이게 막 헬스장 한 달 하다가 몸이 좀 좋아졌나? 뭐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2달 안 해. 또 이제 깨작하다가 좋아졌나?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3년 해놓고는 아유 난 운동해서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꾸준히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쫙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이 바뀌어져 있고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결이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삶이라는 게 다시 보여요. 진짜 다시 보여요. 그 지점이 와요. 그럼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걷던 걸음을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우리는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이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만 알아요. 마음 깊이 물어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2번 반 3번을요. 저도 구별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화법에 왜곡이 있어서 2번인데 3번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3번인데 2번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래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 못해요. 본인이 알 수 있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 나는 안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그게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겠죠. 내 인생의 깊은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나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부족해서 일상이 힘들어 살아갈 때 맞지만 내가 사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거지 라고 내 안에 사실 진심은 이렇지 않은데 진심이 느껴집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이 진심을 이미 담아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진짜 진심이구나. 난 행복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게 여러분한테 확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끔은 여러분 이 기준으로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경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있죠. 뭐 꼭 가능하죠. 여러분들의 관계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있죠. 가능하죠. 여러분의 행복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있죠. 가능하죠. 가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준점이 되줄 거예요. 근데요,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점은 내가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목적이 다른가?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해주니까 고맙고 안 해주면 됐고 이러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아 내가 요즘에 좀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주님의 목적에 합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로 그 가장 핵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이 알아서 좀 정리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함이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주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오늘 설교한 그 사람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받은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세요? 이 하나님이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선한 길을 걷기를 바라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달라고 고백하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험된다고 노래하죠. 그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딱 살아가다가 어느 점에서 뭐 더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 네가 정말 잘 살았다. 네가 이런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좀 더 그냥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평가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되게 열광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 사실 그 정도 아니었구나라고 알면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에이 별로였네 라고 그럴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되게 칭찬할 때도 기쁨으로 들어요.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를 올려치게 해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다 비웃을 거거든. 에이 목사님 그 정도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날 비난해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그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하나님 앞에 이런 맥락이 있으셨구나 라고 이해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날 되면요 우리는 수험번호 갖고 입사 경쟁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요. 여러분들 면접관은 3명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500번부터 800번까지가 내가 붙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뭐가 중요해? 300명이 나한테 열광해. 그게 뭐가 중요해? 3명만 나한테 열광.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같이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만 중요하지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온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그때 다 하나님께 날 안아주면서 잘 살았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환경에 많은 시선이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선하게 살기 바라시는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멀리 보이는 등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 중요하죠. 우리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근데 멀리 보이는 등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가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 멈추고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니 내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내가 그 소망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말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멀리 시선을 못 둘까요? 우리 사실 좀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당장 1년 뒤가 안 보이고 2년 뒤가 안 보이고 3년 뒤가 안 보이는 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5년 뒤가 안 보이고 10년 뒤가 안 보이는 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서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책망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내가 환경적인 것만 바랬던 걸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내 2년 뒤가 3년 뒤가 5년 뒤가 10년 뒤가 무섭습니다. 멀리 보이는 빛이 보이고 발 아래 빛도 보이는데 그 사이가 너무 캄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되 나한테 막연하지만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내가 네 삶을 돌보리라는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바라지 않고 제 상황을 다 해결해 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계획들에 대한 생각들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거 너무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먼 빛을 보고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거 너무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치를 폄하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감사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의 삶을 선물로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끔은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오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에게 무엇보다 이게 소중합니다. 주님,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가겠사오니 이 은혜의 삶의 걸음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은혜 주셨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살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의 욕심과 이런 환경에 빠져있지 않고, 아버지, 오늘의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사람들의 비난과 욕망에 빠져있지 않고,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 칭찬과 평가에 빠져있지 않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삶을 주셔서 아버지, 제가 받은 어떤 것보다 이것이 귀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은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 저이 선물 놓치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제가 이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사오니 내가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제 은혜의 삶 속에서 머무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성도님 가운데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하나님 주님께 칭찬하신 것들을 이들이 받아들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하신 것들을 이들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드리는 광고 하나 드릴게요. 이번 달만 계속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찬양 예배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보다 찬양만 하기보다 기도를 좀 충분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이렇게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시기 좀 예배 시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있는데 스며듦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좀 스며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찬양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어떤 면에서 말씀보다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스며드는 것이어서 그 고민 속에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조금 더 충분히 기도해 보려고 하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 계기가 돼서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좀 늘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을 좀 영혼까지 스며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구를 담아 하는 것이니까 많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보다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나 교회 좀 영적인 은혜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